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잡고 네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청년부 찬양팀이 또 이렇게 새벽에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옛날에 오래전에 그런 개그가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어떻게 안 되겠니? 반응이 없어갖고 어쨌든 우리 청년부 찬양이 너무 열심히 찬양해 주니까 또 한결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막 기쁨이 막 생기고 우리 성도들도 보니까 찬양할 때 새벽인데도 막 생기가 넘쳐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들을 함께 하셔서 뭐 입에 바른 얘기가 아니라 내일의 희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부 학생들을 잘 하나님 사용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멋진 작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야훼인 줄 아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경을 누구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 중간 단계를 겪어야 돼요.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바이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성경이라는 의미와 별로 관련이 없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파피루스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뭐 기억하시겠지만 파피루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 초기 시대에 뭐 종이 만들어서 거기에 글 쓸 때 글에 쓴 종이 또 종이에 쓴 글 이걸 파피루스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피루스는 그 당시 사람들이 성경을 그 종이에 써서 그것을 가지고 전해왔기 때문에 파피루스 하는 것이 비볼리오스가 되고 그게 바이블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종이에 쓴 걸 이게 성경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는 알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을 또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정경, 뭐 외경, 가경 이런 것들과 구분해서 온전한 성경이다 그래서 정경이란 말을 쓰는데 정경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캐논은 굉장히 익숙하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캐논 슛한 대포알처럼 날아간다는. 카메라 좋아하는 사람은 예전에 요즘도 있나요? 캐논 카메라 그러면 최고였었죠. 이 캐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거 몇 센치나 될까? 27cm, 8cm 아니야 30cm는 되겠네. 각자 의견과 눈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때 뭐 하나만 있으면 자 하나만 있으면 딱 같으니까 27.5 그러면 다른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죠. 왜요? 자로 재보니까 27.5예요 30cm가 넘는다 20cm밖에 안 된다고 각자 의견을 말했지만 자를 딱 같아 되면 한마디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걸 정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자와 같다는 거죠. 말씀을 딱 갖다 대서 말씀에 맞으면 옳은 것이고 말씀이 틀리면 틀렸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잣대로 썼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캐논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서도
캐논이란 뭐 여러 가지 세상에도 캐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캐논이 부족하죠. 그래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또 영어로 보면 올드 테스타먼트라는 말도 쓰고 뉴 테스타먼트라고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신적인 약속을 말하는데 왜 구약일까? 약속이라는 것은 이미 이루어지면 옛 약속이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효력이 없어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타먼트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가까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에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로운 약속이 임하기 때문에 신약이라고 말하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약속엔 뭐가 담겨져 있나요? 마음이 담겨져 있죠. 약속.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약속을 하더라도 내가 언제 밥 한번 살게, 밥 삽니까 안 삽니까? 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가서 밥 한번 살게 안 사면 죽습니다. 참 저도 처음에 선교사 가서 아는 집사님, 젊은 집사님 있길래 집사님 이제 저하고 식사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이건 이제 언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먼저 하십니까? 목사님 언제요? 점심이요? 저녁이요?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시간이 있어요? 그랬더니 저녁은 저는 중간에 점심이 좋습니다. 언제 날짜가 좋으나요? 손님들이 의사였었는데 손님들이 중간에 없는 시간 뭐 목요일 정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제가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너무 약속을 남발을 해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한국에서 처음 오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언제 밥 한번 해, 언제 뭐 차 한잔 해, 다 그리고 연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약속이라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십니다. 혹시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을 때 promise 한 번 더 물어봤습니다. 약속한 거야? 그러면 promise 맞아 나 약속한 거야.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promise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고 우리는 뭐 그냥 자 언제 또 봐, 뭐 언제 전화할게, 또 밥이나 한번 먹어. 이건 사실 통상적으로 서로 관계적으로 하는 말이지 물론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죠? 약속을 어기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은 약속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약속의 어원이 뭐냐면 테스타멘트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반드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약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마음이 있어야 돼. 정말 진정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어떻습니까? 약속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약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마음은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간혹 가다가 내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죠. 내가 네 마음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생각 안 했을 텐데 내가 네 마음을 몰랐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뭐 알자는 거예요? 마음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우리는 나한테 이로우면 좋은 일이야. 그리고 나한테 이롭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준이 나에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인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든 축복이에요.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에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나에게 축복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나에게는 위험한 일이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와 좋은 일이다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게 나에게 뭐가 될까요? 축복이 됩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갈까요? 자, 출애굽기 7장 17절에 보면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하나님, 건지시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인 줄 알면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이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건 축복이에요. 그 순간부터. 자,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로 바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을 거역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가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아픔입니까? 아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고 전해. 모세가 저 못해요, 못 가요, 말도 둔하고 나이도 많고 전 못 간다고 얼마나 완강하게 부인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 하나님처럼 만들어 줄게. 그 바로가 너한테 네 말 들을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받아줄 거야.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딸랑 지팡이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 가서 내가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라고 합니다 라고 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멋있어요?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당장 데려가십시오. 그래야 모세의 말에 권위가 생기고 모세가 간 보람이 있고 모세에겐 그게 응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전해. 그런데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가봤자 바로가 말 안 들을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황당하지 않습니까? 황당의 반대는 뭐예요? 당황하지 않습니까? 아니 가라고 전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주면 내가 뭐가 됩니까? 성경 속에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축복인가? 축복이 아닌가? 왜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걸 갈까?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그런 어떤 상황 속이든지 그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 줄,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래요? 당황하지 말고 말씀만 전하면 끝.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있는 주어진 상황을 내 머리로 또 세상적인 주관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마라. 해석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알려달라고. 아까 우리 찬양팀이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함께 기도해 했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 그게 기도의 정의인가요? 기도의 정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뜻을 알아야죠. 그 뜻을 아는 것이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 상황을 알겠어, 의도를 알겠고 계획을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정의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뭐다? 내 뜻이 아닌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모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7장 15절로 16절에 가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뭐 하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는 바로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도 하나 깨닫게 되는데 목회를 하다가 보면 두 종류의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또 두 종류의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대로 말씀이 그냥 순종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되지를 않아요. 저는 처음에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깨닫다 보니까 바로가 악하고 나빠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속에 없어서 순종이 되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럼 내가 바로의 마음을 뭐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말씀에 순종하지, 아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마음에 막 기쁨과 소망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막 생겨. 이걸 뭐 받았다고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이 와서 자기에게 부딪혀지지가 않아.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지금 누가 그런가요? 바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그 말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고 싶은데도 안 돼. 뭐가 없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마음이 강팍했으니까. 거기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으로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 여기 와서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밀고 들어가. 왜 그럴까요? 깨어진 사람은요, 말씀이 너무나 절박해. 그러나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말씀이 들어갔다가 튕겨나올 수밖에 없어요. 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 뭐냐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야. 내 생각이 주인이고 내 계획이 주인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응 없어요. 그러나 이미 깨어질 대로 깨어졌어. 난 하나님,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지 않으면 내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하고 말씀을 단 한마디에 목숨을 거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민물처럼 쓸려 들어갑니다. 그걸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말해요. 아주 오래전에 조 목사님이 수예배 때 잠언을 강의할 때 한 걸로 기억이 나요. 대성전도 꽉 차갖고 바울 성전에 앉았어요. 바울 성전에 어떻게 갔다 보니까 스크린 맨 앞에 앉게 됐어요. 그때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용도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순간 내내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다 갔는데도 바울성전 그 스크린 앞에서 혼자 펑펑 울고 있었어요. 지금은 무슨 내용인지도 기억이 나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 안 나요. 왜 울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때 어떤 한량없는 은혜에 붙잡혀서 내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 왜? 그때 만약에 내가 작정한 마음이었고 내가 계획한 마음이었으면 세월이 지나도 제가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펑펑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붙잡혀서 그냥 한 시간 내내 울었고 다 가고 나는데도 성전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은 생생해요. 그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계획을, 기억을 가진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그저 말씀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붙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그런 기억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전에 그때도 수협의 맨 앞자리에 앉았던 기억으로 생각나는데 조 목사님께서 강단에 딱 올라오시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늘 하는 멘트 아닌가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는데 끝날 때까지 울었어요. 그게 뭐 대단해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해서 아멘 하는 건데. 근데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는데 아멘 했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그 마음에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엄청난 은혜. 이게 사람이 내가 작정하고 앉아갖고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 때 나 울어야지. 그게 됩니까? 내가 끝까지 은혜 받고 있어야지. 은혜가 받아집니까? 아니에요.
전혀 예상치 못하게 허를 찔르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근데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건 뭐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이 마음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히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뭐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바로에게 어떤 일이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죠.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징계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가 말을 듣지 않아도 모세에게는 축복이다. 왜? 바로가 마음을 확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활짝 축복 같은데 바로가 막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그 바로에게, 애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내 뜻대로 문이 확 안 열리고 뭔가 가로막히고 아직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다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 이게 도대체 언제 해결되느냐?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차피 기도는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기도의 응답은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무엇부터 깨달아야 되냐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향하신, 이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뭐 하게 돼요? 기다리게 돼요. 기대하게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응답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러나 그 시간 어떻게 기다리느냐?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 자, 오늘 성경 17절로 18절에 보면, 야훼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야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자, 나일강을 왜 칠까요? 나일강은 애굽의 젖줄 아닙니까? 그 나일강물로 인해서 애굽이 비옥하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은. 그러나 나일강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섬겼어요. 우리나라 뭐 동해 가면 용왕님 그러는 것처럼 나일강에 아주 큰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1호로 나일강을 치는 거예요. 너희가 신같이 섬긴 나일강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떤 일이 되는지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당연히 싫어하게 되죠. 나일강에 신이 있어서 그 신이 우리를 보호해서 고기도 주고 이 땅을 비옥하게 하는 줄을 알았는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치니 피가 돼버려서 고기가 다 죽고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네. 하나님은 누구보다 크시다? 나일강의 신보다 크다다. 그것을 알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강팍하지 않았으면 애굽이 그런 고통을 안 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가 강팍하기 때문에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 안 열어준다고 고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면 그 가운데 누구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는 바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 이제는 아론입니다.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이제는 뭐 나일강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물에,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어떻게 될까요?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모두가 피가 있을 거예요. 바로가 잘못하니까 애굽 전역에 모든 물들은 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는 마음이 강박하지만 스스로 돌이키지를 못해. 그러니까 지금 바로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애굽이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원인과 이유를 누구에게 오느냐? 바로에게부터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강박한 자에게는 징계가 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뭘 나타내신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성경 속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왜 기록할까요? 보고 뭐 해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면 그것도 은혜예요. 아, 이러면 안 되는구나.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이삭이 삽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약속이 응답이 됩니다. 그 집 축복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순종하지 않음으로 아간의 가정이 되느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느냐,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아서 아간의 가정이 되지 말고 너는 무슨 가정이 되라? 아브라함의 가정이 되라.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벽이든 뭐 낮이든 저녁이든 철회배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공통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주시고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품게 하시고 결단하고 각오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은 우리 안에 무슨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의도는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 내 안에 누구의 계획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기쁨과 감사와 평안으로 얼굴도 환하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